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에 세 번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받은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건져주셨다. 그것을 늘 감사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키라 했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로 7주 후에 이제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밀이나 이런 것을 보리를 첨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절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고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세 절기를 지키라 이랬을 때에 절기 지키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던 간에 구원받은 그 상황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속에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 삶 속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과거에 실수했던 거, 또 잘못했던 것, 거기에 너무 눌려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과거에 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눌려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완전 해방입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학습되어진 게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율법주의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베이스가 윤리적인 그런 이 유교적인 그런 사상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 걸려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염려되어지는 일이 와 있습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끝내놓으시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날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고 결국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절기를 누리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실제로 잡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부러 잡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은 하인들 이래가 오는데 무기를 들고 옵니다. 등과 횃불은 이해가 되지만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몽치를 들고 왔다 그럽니다. 그 몽치는 짧은 아주 단단한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그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두드려 잡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거기에 잡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좀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고요. 왜 예수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되냐? 왜 예수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요. 방금 읽었던 3절에 유다가 나오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 그랬습니다. 유다는 조금 이따 좀 보기로 하고요. 이 군대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때 성경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드리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쌀이 있다면 그 쌀 한돌 한돌 다 셀 정도로 왜 정확한 11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도 보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서서 바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란 듯이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오늘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리스도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면서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속국되어 있는 이 유대 나라를 거기서 해방시켜 줄 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랬을 때에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떠나간 겁니다. 따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많은 행적들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자로 하나님 이분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정작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요 잘못 알고 있었고, 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이라고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으러 온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또 말씀대로 산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충성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다 한데요, 정작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자꾸 복음 막는 일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꾸 전도 막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 잡도록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은 관심이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이 유다는 그거 가지고 지적하게 되죠. 이것을 팔아서 더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이것을 왜 흡입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다, 그것을 도적질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지만 아마 이 뒤로 많은 비자금을 저축했는가 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닿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팔기 전에 성경에는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심부름 하다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을 마치게 되죠. 오늘날 뭘 말씀합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래 말씀 들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쉽게 나옵니다. 누구나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문제 해결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입으로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도 그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자꾸 관심을 다른 데 두니까 뭡니까? 사단의 역사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데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했는 일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에 팔아넘기는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쓰여갔잖아요. 더 중요한 이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는
복음 전하는 데에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가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복음은 싹 놓쳐버립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냐? 그렇습니다. 자꾸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가 그리스도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중요한 때에 생을요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부터 육신적으로 싹 바뀝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할 때에 내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리라는 그 권력에 대한 이 생각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 삶보다 왕자리를 누리는 그 삶이 점점 생활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점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 사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고 악령이 들어가서 이 사울 왕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 귀신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차기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다윗을요 오히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울이 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찾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다가 또 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는데도 황폐해져 있음도 모르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빼어서 그 온 사람이 한 사람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 그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하인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치유해줍니다. 이게 예수님 능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죠. 그랬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는요,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니었어요. 그 분위기에 실제로 연약해져서 분위기상 예수를 거부합니다. 부인하죠. 그런데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밖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본 많은 말씀과 이적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음입니다.
그냥 들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었을 때에 스스럼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되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이 베드로가 체질이 복음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급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칼을 휘두르게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을 얘기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막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당장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되지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직 체질이 안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어지고 뿌리 안 내려지니까 순간순간 타협할 때에 자기 의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주팔자 제사와 우상 숭배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이 죄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조상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해놓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손 3, 4대까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조상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그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 죄들이 나오게 돼요. 자본죄입니다. 근데 원죄가 해결 안 되어지고 조상의 죄가 해결 안 되어졌는데 내 죄만 가지고 막 매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그 종교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천주교일 수도 다른 종교일 수도 그런데요. 거의 전부 죄 고백하는 거 보면 다 자본죄입니다. 자본죄. 뭘 모르고 있냐? 조상의 죄를 모르고 있고 더 심각한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마리아에도요. 원죄 없으신 마리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 쓰지.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급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시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구나.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 헤맵니다. 문제 올 때마다 헤매게 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헤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그때부터는요. 이걸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왕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안 떠나가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 보여도 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실수를 연발을 할지라도 절대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면 성령이 떠나가실까요? 안 떠나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확실한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방법이 말씀을 잡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는 그 일에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뭡니까?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확신 가지고 갈 때에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올 때에 경찰복만 입고 와도 도둑은 보고 도망가잖아요. 도둑아 거기 있으나 이러잖아요. 경찰에다 막 도둑아 이러고 막 부르지 않아요. 정말 가서 잡아버리지. 그런데 도둑이 딱 볼 때는요 경찰 온다 싶으면 도망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그만큼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확신을 못 가지니까 이 흑암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다 할 때는요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 이래요. 근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질 때 나는 안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행복을 말씀합니다. 뭔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행복한 그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비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요. 참 평안이에요. 거기서 참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새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에 이 절기가요 하나의 그냥 지키는 기념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 지키잖아요. 제헌절 뭐 이런 지키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3.1절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려 했던 이 절기는 그냥 기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그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내려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내려와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누려지는 만큼 이게 서서히 각인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속에 신앙 밑바닥에 딱 뿌리 내려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체질되어집니다. 체질된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요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게 내 기준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그 안에 담대히 있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이게 정말 체질이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사람의 말이 좀
걸렸어요. 과거에.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인도 받아보니까요. 중요하잖아요. 왜요? 누려야 될 더 큰 축복이 있어.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 말에 걸리지 않아요. 체질이 안 되어 놓으니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뭐합니까? 수용합니다. 다 살려야 되니까 수용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단계를 초월하게 되죠.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걸 초월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리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라오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복음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깔려 있어요. 근데 성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인된 분들은 알게 모르게 복음 아닌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을 묻기보다 내 생각으로 그동안에 내게 와 있었던 그 경험했던 거 가지고 뭐합니까? 판단하고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복음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엄청 힘들어져요. 나 자신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친히 잡히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지 생각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왜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자기도 보이 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만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더만 죽는다네.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어요. 돈만 챙기고 예수 죽자.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듣고 아는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졌느냐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이요 결론으로 내게 나 있느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누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서서히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 속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사건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복음을 평상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며 그 사람들을 초월하여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세우는 귀한 축복 속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축복 속에 세우셔사오니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